통해 정말 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라면 어떡하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같은 그런 내용일 때가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등장한 걸 보니까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상황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잖아요. 생각만 해도 이게 과연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그 길을 출발했습니다. 순종의 길을 나섰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신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이렇게 순종할 수 없을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질문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이 순종의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조금 어려워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 악물고 순종하겠는데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정말 순종하기 힘든 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순종하기 힘들다면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써보는데 그래도 안 된다면 거절하십시오. 정말 순종하기 힘든 일을 하나님 말씀하시면 정말 할 수 없고 하기 싫고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면 일단 거절하십시오. 성경에는 아브라함처럼 아침 일찍 순종의 길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도저히 못하겠다고 거절한 모세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자마자 순교한 스데반 같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합과 이세벨의 칼이 무서워서 도망간 엘리야의 모습도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순종한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는 거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최선을 다해보지만 그래도 순종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한 번에 아멘이 힘들면 일단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서 말씀하셨잖아요. 너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내 백성을 노예에서 놓아주라고 이야기해라. 그때 모세의 첫 번째 대답 거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제가 누군데 제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가겠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도요. 기드온은 불평부터 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민족과 함께 한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어야죠. 하나님 납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기도원도 그렇고요. 처음에는 아멘보다는 거절이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한 번에 순종할 때보다 처음에는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괜히 혼자 억울해가지고 제 혼자 억울해서 거절하고요.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면서 저도 모르게 게으름 때문에 저도 모르게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한 번에 순종할 때보다 처음에는 버티고 잘 못하고 거절하는 모습이 보일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제가 청년 때요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대단해 보이셨거든요. 그 힘든 목회를 가는 대단한 순종을 하고 있는 그분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힘들지만 나도 사역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나면 웬만한 말씀에는 잘 순종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막상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었는데요. 여전히 순종은 어렵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잖아요.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순종할 수 있을 거야. 딱 하루 되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는 그날은 진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정말 뜨거운 불로 그런 마음 들어요. 저는 진짜 목사가 되고 나면 바울처럼 살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걸음마다 순종이고 입술에 고백하는 찬양과 감사가 넘쳐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를 다 설교했거든요. 바울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도 바울 같은 신앙은 되지 못하고요. 제가 설교 때마다 거의 베드로는 한 3주에 한 번 이상은 베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믿음은 어렵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순종의 걸음보다 거절의 일상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 같을 때보다는 모세처럼 반응할 때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 읽으시면서 아브라함처럼 못한다고 너무 위축되어 있지 마십시오.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신다면 웬만한 하나님 이건 순종하겠습니다. 저건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만큼은 너무 힘듭니다. 정말 이거는 힘들어요. 그러면 거절하십시오. 한번 거절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나라에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순종이 너무 어려워서 실천을 포기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 싫었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 땅은 멸망해야 되는데 혹여나 회개하라고 선포했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안 되니까 그냥 멸망해버렸으면 좋겠으니까. 원래 미워하는 감정은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셨어도,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니느웨하고 전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니느웨는 저기 오늘날 중동아시아 쪽에 있으면 다시스는 저기 스페인 쪽이거든요. 전혀 반대쪽이에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배를 타고 가던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결국은 그 배에서 내리게 만드십니다. 어디서요? 바다 한가운데서요. 그렇게 내려가지고 아주 우아하게 내리죠. 던져져서 물속에 포로로 가라앉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요. 기어이 요나를 니느웨에다 옮겨 놓으세요. 요나는 순종을 거절해도 하나님은 요나가 순종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예수님과의 추억을 등지고 모든 사역을 다 등져버리고 엠마오로 떠나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믿음을 붙들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이 다 꺾여버렸습니다. 그런 두 제자를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 잘하는 사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뒤돌아서서 외면하고 고개 돌리고 있는 사람들도 찾아오십니다.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이들, 마음은 여러 번 교회를 떠났잖아요. 마음은 이미 이곳에 없고 하나님과 정말 좀 상관없이 살고 싶어하는 그들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계속 하나님이 제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제가 변화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힘들어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그 말씀을 드리니까. 또 한편으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성가셔서라도 그냥 순종하고 말래요. 계속 하나님 그 말씀하시니까. 계속 그건 아니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순종하기 싫어서 거절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순종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그래도 순종하지 못하는 일 있잖아요.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 싶은 거, 그럼 거절하십시오. 거절해서 해결되면 거절하십시오. 한 번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면 그건 거절하세요. 아니, 그런 일은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거절했는데도 자꾸 말씀하시고 거절했는데도 또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 삶의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이라고 말했는데 직진했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리고 또 직진합니다. 또 좌회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린 직진합니다. 내비게이션이 말합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경로를 재탐색합니까? 바른 길로 들어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건요,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따라 잘 가다가 지금 이삭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방향을 이삭에게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삭을 향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방향 수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잘못 가고 있는 길을 수정해 주도록 알려주시는 분이죠. 집에 TV가 없지만 그래도 꼭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TV가 없으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짧게 내용을 보는데, 수요일마다 하는 TV 골목식당 프로그램이에요. 골목식당 백종원 씨가 나오는 거. 요즘에는 이제 평택역에 있는 뒷골목 떡볶이집이 나오는데요. 그 떡볶이집 사장님이 23년간 떡볶이를 한 분이에요. 그 백종원 대표가 23년간 한 떡볶이를 다 먹어보더니 지금까지 먹어본 떡볶이 중에서 제일 맛이 없다라고. 23년간 그분은 한 건데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이 없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노력하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본인은 고추장이라고 하는데 백종원 대표는 양념장이라고 표현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노력하고 개발하고 연구해서 수성시키고 그거 계속 했던 그 양념장, 백종원이 그걸 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게 시간을 잘못 오셔서 그래요. 떡볶이가 가장 맛있을 때, 간 만들었을 때 오전 11시에 오셔서 드시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백종원의 말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의 솔루션을 거절했습니다. 백종원이 다음번에는요 11시에 맞춰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딱 먹고 그 결과 그 TV 프로그램 나오는데요, 45도로 카메라를 봅니다. 미리 그 스태프들이랑 짜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다가 대놓고 맛없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정말 맛이 없으면 45도로 카메라를 보겠다. 보면서 물어요, 사장님께. 혹시 이것도 45도가 맞나요? 정말 맛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즉석에서 백종원의 레시피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사장님, 평소처럼 만들어보세요. 양념장을 넣으려고 하니까 그거 3분의 1만 넣읍시다. 그리고 지금 스태프들에게 아무 데나 가서 아무거나 파는 고추장 하나만 사오라고. 그러면서 그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직접 그 자리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먹어보라고 해요. 사장님이 첫 마디, 더 맛있네요. 그리고 나서 판매한 떡볶이는 소위 말해서 완판이 됐어요. 완전히 다 팔린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이 그 이제 남아있는 그 국자에 붙어있는 떡볶이 하나를 이렇게 완판된 위에 집어 먹으면서 우시는 거예요. 내 양념장이 실망했어. 정성을 많이 들여봤는데 그게 아니니까. 23년간 그게 옳은 줄 알았거든요. 길을 알지 못한 채, 제대로 된 방향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걸어가야만 했던 세월이 억울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답을 찾은 게 한편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우리 눈물을 흘립니다. 불행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방향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향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삶의 방법은요, 23년간 고민하면서 만든 떡볶이집 양념장인지 모릅니다. 애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나만의 살아가는 비법이고 나만의 살아가는 노력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 살아가야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이렇게 내 인생 살아가야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질 것 같아서 23년짜리 양념장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방향 수정하자. 힘든 거죠. 그 떡볶이집 사장님도 한 번에 방향 수정한 게 아니에요. 백종원 평가를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종원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11시가 가장 맛있다고 그러니까 11시에 직접 찾아가서 먹어보면서 직접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그 사장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순종하기 싫어서, 정말 힘들어서 순종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매번 다른 말씀을 보고 다른 설교를 듣는데도 계속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 심장에 꽂아 넣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말씀이든지 헌신에 대한 이야기든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든지 다른 본문, 다른 설교, 다른 제목인데 계속 그 말씀만 내 심장에 꼽히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심판은요 내버려 두신 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방향 수정할 때까지 우리 심장에다가 경로 재탐색을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순종하라는 말씀이 계속 들리는 게 축복입니다. 내 심장이 아파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너무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말씀하시면 순종해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면 노력하는데도 안 되면 처음엔 거절하십시오. 거절하십시오. 그래도 계속 말씀하시면 그때가 내 인생 방향 수정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시고 그 방향 수정에 따라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방향 수정이 필요합니다. 직진만으로는 제대로 된 여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었잖아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되게 익숙한 곳이죠. 내 편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서 바로 왕에게 가라고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실패했던 곳이거든요. 상처받았던 자리거든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절했습니다. 또 거절했습니다. 또 거절했습니다. 3번 거절하면 말씀 안 하실 줄 알았는데 6번까지 거절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을 수정하자 그의 삶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쭉 살펴보잖아요. 아브라함의 삶도 방향 수정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에 머물러 있던 머궁의 삶이었는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남의 삶으로 방향 수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이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이 아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가자. 방향 수정해 주십니다. 자신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향 수정을 경험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쌓여서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순종하는 방향 수정을 하는 삶으로 바뀐 겁니다. 자꾸 경험이 쌓여야 순종도 가능해집니다. 원래 초보의 특징이 뭐냐면 방향 수정이 서툴러요. 차선 변경도 어렵고요. 좌회전, 우회전도 어렵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 선배 한 분이 이 경차를 사셨는데 마티즈, 그 당시에 마티즈와 정말 초창기 좀 나올 때 마티즈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혈이에 아마 조상쯤 되겠죠. 그 마티즈를 이제 사셨는데 저보다 한 10살 위에 이제 누나였어요. 교회 선배인데 그 같이 이제 차를 탔다고 교회 청년들 몇 명 2명을 태워가지고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고 갔어요. 걸어서 25분이면 되는 길을요 40분이 걸렸어요.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나가 차선 변경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직진해가지고 신호 걸려서 차 없을 때 비상깜빡 켜고 옆에서 조수석 앉는 사람이 손 내밀고 그렇게 차선 변경해서 바꾸고 그렇게 갔대요. 요즘은 제가 알기로 스타렉스도 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베테랑이 된 거예요. 계속 그렇게 차 몰고 나가니까 가능한 거예요. 1차선에서 2차선 차선 변경 잘합니다. 좌회전, 우회전, 방향 전환 잘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 전환 어려울 때도요. 자꾸 말씀의 자리로 가야 돼요. 말씀의 경험이 쌓여야 방향 수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려고 노력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십니까? 정말 힘듭니까? 그럼 일단 거절하십시오. 대신에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계속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인생 방향수정하게 될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겁니다. 제가 1부 때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전사님이랑 고민을 했어요. 청년들이 이 말씀 듣고 계속 사역 요구하면 거절할까봐. 그럼 저도 포기하지 않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거절. 설교 시간이 있어서 일단 좀 이따가 보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순종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거든요. 바른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데 결국 그거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굉장히 다급하게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일단 이름부터 부르는 거예요. 이름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절대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고 그거 가장 다급하게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이 아니라 저게 숫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다. 그거 알려주시는 겁니다. 기독교 신학자든 아니면 타종교 신학자든 종교학자들은 이 사건을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동물 제사로 바꾸신 장면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종교사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요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는 거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거 너무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인신 제사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순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일종의 인신 제사잖아요. 누군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좀 권력자이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집안 사람들이 같이 그 무덤에 묻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요. 그게 순장이잖아요. 일종의 인신제사죠. 우리나라 1970년대에 발굴된 신라시대의 무덤인 황남대총에는요 이 순장의 흔적이 발견됐어요. 60대 한 남성이 죽어서 묻혔는데 그 옆에 5살 된 소녀가 이 산채로 순장된 흔적이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발굴이 됐어요. 이 신라시대 무덤이거든요. 실제로 공식적인 기록도 나왔어요. 신라 지증왕 때 공식적인 기록으로 순장을 금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 순장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 기록이 기원후 502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잘못된 예배 형태를 수정해 주신 거예요. 이 극적인 사건이 하나님이 나는 더 이상 사람을 제물로 받는 분이 아니다. 인신 제사를 거절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신학자들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게 인신 제사를 거절한 하나님이다. 이거는 동일하게 모든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드리면 안 된다는 알려주시는 겁니다. 잘못된 예배는 버려라. 바른 예배를 드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교정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순종은 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전까지 자녀에게 늘 잔소리하고 훈계하던 집사님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매번 자녀에게 내가 말로 바꾸는 게 아니야. 기도해야 된다. 기다린다. 그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계속 잔소리를 하는 엄마가 잔소리를 안 하니까 자녀들이 오히려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녀의 행동을 바꿔야겠다 그 말이 아니라 계속 그냥 말씀이 들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깨닫는 거.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기도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기다림이구나. 그렇게 내 신앙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제자 중에 한 명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지금 청년부에서 소그룹을 인도하고 있는데 후배들이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꼭 본인이 갓 청년부 올라왔을 때 했던 신앙의 고민들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뭐 교회 모든 예배를 다 가야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에서 열까지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대학교 때는 처음에 그런 고민을 했어.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나도 처음 수준은 정말 어려웠어. 그러면서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어.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처음에 저도 참 목사님께 맨날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 제가 그거 가지고 권면해주는 사람이 됐어요. 깨닫는 거예요. 힘들지만 순종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순종을 통해 하나하나 만들어집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하나 완성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요 퍼즐 맞추기예요. 하나하나 순종, 하나하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림이 점점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려운 게 무슨? 어려운 게 딴 게 아니고요. 퍼즐의 전체 모양을 한 번에 다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순종하고 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자녀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기도하면 변한다. 그분은 몇 개월 만에 변했지만 5년 동안 기도만 하고 있어도요. 계속 기도거리는 자녀가 있습니다. 여전히 안 변하고 여전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뭐 그런 거죠. 학업보다 믿음이 우선이라는 말씀 듣고 자녀를 학원 안 보내고 수련회 보내고 훈련학교 보냈더니 성적 떨어지는 건 보이는데 믿음 잘하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큰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만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음의 큰 그림을 다 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하나하나를 퍼즐로 맞추셔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큰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원래 인생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70이 넘은 한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마종기 시인인데요. 익숙치 않다라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그렇다. 나는 아직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익숙지 않다. 가난한 마음이란 어떤 삶인지, 따뜻한 삶이란 무슨 뜻인지 나는 모두 익숙지 않다. 어느 빈 땅에 벗고 나서야 세상의 만사가 환히 보이고 웃고 포기하는 일이 편해질까. 70이 넘은 노시인도 인생을 다 알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삶이 익숙치 않다고 고백합니다. 신앙생활 여전히 힘들고요. 순종은 여전히 큰 그림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부르셨습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그 퍼즐 하나님이 맞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아브라함은 그 퍼즐을 다 몰랐지만 하나하나 하나님은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100세 이삭이 태어나면서 그 그림은 만들어졌고요. 이제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면서 그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느라 답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셨고 답답하고 참고 계시며 함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힘든 만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순종은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계속 들린다면 이제는 방향 수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거절하고 싶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